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 장미 꽃송이를 드립니다. 장미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미는 사랑을 표현할 때 대중적으로 드리는 꽃입니다.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기 때문에 가시가 있는 듯 합니다. 아름다운 장미를 꺾어 가려다가 가시에 찔리는 일이 있습니다. 왜 장미를 선물로 드리는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미는 야생종의 장미로 주로 북반구의 온대와 한대 지방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용으로 재배되어 오다가 중세 이후에 관상용으로 개량되어 재배하게 된 원예종입니다. 장미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는 가시입니다. 가시는 줄기의 표피 세포가 변화해서 끝이 날카로운 구조로 변한 것입니다. 원예종은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9세기 후반 미국, 유럽으로부터 서양 장미가 들어와 다채로운 원예종의 장미를 재배 관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미에 대한 역사 이야기는 영국의 장미 전쟁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이름은 왕위를 다투던 요크 가문과 랭크스트 가문 그 사이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제각기 흰 장미와 붉은 장미를 들고 30년 동안이나 전쟁한 것입니다. 결국 양가는 흰 장미와 붉은 장미를 섞은 통일 문장을 만들면서 이 분쟁이 해결되는 유래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장미를 재배하여 로사 갤리카라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랑 신부들은 장미관을 쓰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귀족 여자들은 장미꽃을 찜질약으로 사용하면서 주름을 없애준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장미 용액이 취기를 없애줄 것이라는 생각에 포도주를 마실 때 잔에 띄우기도 하였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온 군대는 거리의 발코니에 모인 군인들로부터 장미꽃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장미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장례식에 사용되거나 묘지에 재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시작된 천정부터 늘어뜨린 장미 아래에서 주로 받는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관습이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축제연 때에 장미로 목을 장식하고 장미관을 썼습니다. 장미꽃 잎으로 채운 베개에 자고 있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로는 마루에도 장미를 뿌려놓고 생활하였습니다. 분수에서 장미 향수가 뽑혀 나오도록 했습니다. 네로 연회에 쓰이는 술에는 장미 향이 들어 있습니다. 축하연에서는 손님들이 장미 향수를 섞어 놓은 풀장에서 마음 놓고 수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로는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15만 달러의 상당의 장미를 소비하였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장미를 찾아본다면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 왕조실록 등에 언급되었는데 이를 보면 한국에 처음 장미가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미 꺾꽂이에 관해서 좀 알아봅시다. 줄기를 10cm 정도로 잘라서 꺾꽂이 상토에 꽂아서 발근시키는
방법입니다. 시기는 6월 중순에서부터 8월 상순이 적기입니다. 삽수는 1년생 가지가 적당합니다. 삽수는 줄기에 우상 복엽 5개, 소엽 2개를 남기고 7cm, 8cm 정도로 자르게 합니다. 삽수의 절단면은 날카로운 칼로 비스듬히 잘라야 합니다. 유합 조직이 잘 형성되고 잘 발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삽수의 길이는 3분의 2는 상토에 꽂고 3분의 1 정도는 표면에 나오도록 합니다. 끝꽂이 상토에는 습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주 또는 8주 정도가 되면 순이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플라스틱 필름 주머니를 덮어서 습도를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토에는 그늘이 요구됩니다. 끝꽂이가 성공되면 상토 안에는 발근이 되고 눈에서 새싹이 나오게 됩니다. 뿌리가 충분히 발근하게 되면 유기물이 풍부한 모욕작으로 옮겨져서 영양 생장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미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장미는 영적으로 모든 종교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중요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장미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원종의 장미가 꽃으로 꽃잎이 5잎이기 때문에 이 5꽃이 기독교의 성스러운 5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게 되었고 신앙과 연결지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5곳의 상처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성스러운 5라고 신성시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장미는 그리스도의 피에서 유래된 은총, 자선, 순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백장미는 동정녀 마리아의 순진, 청결, 정조 등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꽃이며 아름다운 완벽하고 그리고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미 화환은 천상의 축복 또는 하늘의 장미로서 여겨져 로자리오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금 장미는 교황의 표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한때 장미의 열매를 줄로 매달아 묵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의 경우에는 장미는 생명수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즉 중심에는 태양이 있고 장미 꽃잎은 자연 속의 풍요를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미는 온 우주를 축소시켜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장미가 예언자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미 십자 회원들에게 장미는 성령의 장미로 불려졌습니다. 오늘 룻기 강의 제 5번째 본문은 룻기 제2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오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첫 번째,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지는가?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지는가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를 통하여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성령님의 역할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가 무엇인가를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의 조건에 의하여서 베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자에게 내려주심을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기 2장 17절의 말씀. 1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이삭 죽기에 이 정도라면 굉장히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잠언 6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이삭 줍는 일을 하찮은 일을 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룻에게는 이 하찮은 일이지만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룻에게는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하여 현재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연극장에 갔습니다. 무대에서 연극하는 배우가 무술 연기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사람같이 무술 연기자가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하는 것을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면서 무술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감도 그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현재 할 수 있는 일감에 충실히 일하는 자에게 더 큰 일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는 효하는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오늘 종일 이삭 줍기에 피곤한 룻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모님의 묻는 말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진종일 집에 있었던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오늘은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며느리로부터 궁금한 모든 것을 묻는 일에 소상히 대답하는 며느리. 그를 보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자신 스스로가 판단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일과 속에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재미있었던 이야기, 무서웠던 이야기, 때로는 창피했던 이야기, 어느 것이든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자신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에 각자의 방으로 간 뒤에 두 늙은 노인만 TV 앞에 앉아서 계실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성향도 각기 달라서 또 한바탕 소란이 빚어지기도 하지요. 오늘 룻을 봅시다.
하루 종일 이삭 죽기에 피곤한 생각을 하면 곧 바로 자리에 들만도 합니다. 하지만 시모의 궁금증을 대화로 풀어드리는 아름다움을 봅니다. 대화가 단절된 현실을 직시해 봅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열중하고 젊은 직장인은 직장 업무가 퇴근한 집에까지 연장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외로움을 연속극에 눈을 붙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연세 높으신 분들의 이야기는 젊은 이들에게는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슬그머니 자리를 뜨게 됩니다. 룻은 대화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효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즉 효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끝까지 일하는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달리기 경주하는 자가 완주하지 못하면 탈락자입니다. 달리기 경주하는 자가 완주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주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룻은 추수가 끝나는 그때까지 열심히 이삭 줍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쉬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06호 주사약을 독일에서 제2차 대전 말기에 있었던 약입니다. 실험 연구하기를 605번이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때 605번이나 실패된 이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결정하고 버렸다면 그것에서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06호 주사약은 나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605번이나 실험 결과 한 결과 실패하였지만 다시 실험한 결과 성공하였습니다. 성공하는 그날까지 굽힐 줄 모르고 일하는 일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받는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추수기를 맞이하여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된 그가 내게 또 이르시기를 내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과 함께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룻기 2장 21절 말씀. 룻은 낮에 있었던 일들을 대화된 모든 말을 소상히 전하는 가운데 보아스가 한 말 가운데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한 말도 전하였습니다. 여기에 추수기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임금과 재판석에서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일은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초림과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고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시게 될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랑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 때에 그의 신부된 자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은 준비하여야 합니다. 등과 함께 다른 그릇에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비된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된 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느 시에 오실는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다같이 등불을 준비하였습니다. 다같이 한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기다리다가 다같이 졸기도 하였습니다. 다같이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결과는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슬기로운 신부로서 깨어있는 믿음의 신부로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룻기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의 밭을 주님의 교회로 본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하여 교회를 헌 신발 버리듯이 버리고 던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추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밭에서 이삭 죽듯이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성서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교회이라면 갔다 왔다 할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밭을 떠나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수 끝까지 시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룻기 2장 23절의 말씀. 룻의 시모 나오미는 성령으로 본다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로 재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성령 충만하여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룻이 시모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추수 끝나는 그때까지 시모 나오미와 함께 거하면서 효를 다하는 룻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도들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밭에서 생활합니다. 주님의 밭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생활을 주님 재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다하고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을
찬송하면서 오늘의 강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